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초대를 받고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VIP십니다. 보통 대통령을 지칭해서 VIP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VIP가.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도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간 사람이 아니라 저도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생애에 처음 교회를 갔던 그날 어색함과 뻘쭘함과 어떻게 처음 하는 것들이라서 그런 느낌, 그 감정이 뭔지 압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옛날에 교회 몇 번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 초대받아서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긴장해야 될 사람은 저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긴장하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오늘 준비한 설교에 잘 경청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없는 부잣집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립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쓰고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빈 털터리가 되어서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내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뭐냐니까, 이 이야기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분, 이야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야기에는 감동을 담을 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여러분 1층 로비에 가서 보실 그 시에도 그 이야기를 농축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여러분만 봐도 다 그렇거든요. 왜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팔자, 궁합 이런 데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주팔자, 운명, 그 다음에 뭐 점 보러 다닌 사람 제가 보니까 45명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사주팔자 점 보러 갔던 사람, 저도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손금 보고, 저희 집이 대나무 꽂힌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 옆집이 멀쩡하게 과일 가게 하던 분인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 점 보는 것, 궁합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나의 운명을 움직이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구상의 오지 중에 오지, 밀림 중에 밀림, 아마존 밀림, 저 사람들의 문명이 닿지 않는 그 아마존 밀림에 가도 그렇고, 북극 에스키모인이라 부르는 이누이트족 쪽에 가도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절대자를 찾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어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가도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산주의를 방해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 민중들을 이끌고 가려고, 현혹하려고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옷도 다 벗고 사는 미개한 종족에 가도 그들 나름의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나무를, 돌을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령을 숭배하고 무당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종교는 가진 자들이 순진한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이 설명이 사리에 맞지가 않아요. 그들 중에 다 벗고 살고 다 가진 게 그만한데 백성들을, 우매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뭐냐니까 신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절대자를 의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져 있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틀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빼고 아들을 빼면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쉽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둘째 아들이, 이 철없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내고 멀리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이 말은 나쁜 자식 이거예요. 저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자식이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아버지 유산 나한테 줄 거 미리 주세요. 아버지 먼저 죽든지 말든지는 상관없다. 속으로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 유산 받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별로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요?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일도 잘하고, 내가 이만큼 돈벌이도 잘하고, 내가 머리도 크고, 나 똑똑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원히 떠나려고 유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아들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서 유산을 나눠주죠. 아들이 재산을 말아먹을 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알았으면 아버지가 안 줘야죠. 왜 주고 그렇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 볼까요?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이미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난 아들은 어떻게든 나갑니다. 아들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저기 은행나무 앞에 딱 묶어 놓고 그냥 밥 퍼먹이면서 집 못 나가게 그렇게 한다고 안 나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아들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내 식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재산을 나눠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탕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주거니 받거니 해야 조는 분이 안 계십니다. 집 떠나면 뭔 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읽은 9절 가운데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입니다. 낭비. 자,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먼 나라에 갈 때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갔죠.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하더라? 낭비하더라.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호기롭게 떠난 아들은 혹독한 인생 수업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가 갑자기 손에 큰 돈을 쥐면 허랑방탕하기가 십상입니다. 돈이요, 금세 새어나갑니다. 동의하십니까? 돈 벌기는 어려워도요, 돈이 빠져나갈 때는 마치 손에 모래처럼 살 하고 다 빠져나가요. 얼마나 무섭게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돈의 날개가 돋친 듯 막 날아가 버립니다. 이 아들은 졸지에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냄새나고 더러운 돼지 농장에 들어가서 그 집에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흉년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서라도 내 배를 좀 불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흉년 때문에 배부르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설명하는 상황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좀 상상해 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내가 목격하거나 겪은 때가 언젠가. 제가 그렇게 산 적은 없어서 제 직접 체험은 아니지만요, 제가 수년 전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하는 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탕들 가끔 드시죠? 감자탕 맛있게 먹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감자가 남지 않고 뼈가 남습니다. 뼈가 남는데 여러분, 그 감자탕 집의 그 뼈는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자탕의 뼈는 음쓰예요, 일쓰예요, 뭐예요? 일쓰예요. 일쓰인데 그냥 일쓰가 아니라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담아내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따로 분리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수거하는 업체가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뼈니까 여기에는 물질로 말하면 인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다 갈아서 비료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 공장에 갔습니다. 그 공장이 무슨 현대화되어 있거나 멋진 삼성 같은 대기업 그런 공장이 아닐 것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뼈약볕에 이게 펜스 그냥 이렇게 치놓고 그 안에서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더 세밀하게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뒤집고 분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갔는데 제가 숨쉬고 살면서 맡았던 악취 중에 제일
힘든 악취였습니다. 그 뼈에서,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는 그 냄새, 나는 그 더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갈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막 지고 나르고, 와,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구나를 보면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시 이 이야기는 오늘 본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되돌아와 보면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냥 돈 많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 돼지 치는 일,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칩니다. 돼지는 외곽에서 치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외롭게,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넉넉하지 못해서 배가 쫄쫄 굶으면서, 그때 이 아들이 후회하고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 외국에 와서 무엇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돌이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풍요에는 바닥이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재벌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억대 부자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의 풍요에는 바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바닥을 지금 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풍요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맞아. 아버지에게로 가면 품꾼조차도 넉넉하게 살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덕 고용주, 악덕 사장님들, 어떤 분이 악덕 사장님이라고 불리죠? 일한 사람들 월급 제대로 주지 않고, 품삯 제대로 쳐주지 않고, 월급을 줘야 정당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월급을 자꾸 미뤄요. 그리고 너무 말 안 되게 의리되는 사람들의 가격을 후려칩니다. 악덕 기업주는, 악덕 사장, 악덕 고용주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럴까요? 날 때부터 마음씨가 악독해서 그럴까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악덕 고용주가 가난해서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악덕 고용주는 어떻게든 긁어 모아야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긁어 모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가난하거든요. 그 가난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통장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정도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면서 진짜 가난하게 살지 말고요,
형편은 좀 가난하더라도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지금 여유롭게 조금 살고 계신가요? 내가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돈의 수량이 내 가난을 측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가서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 관계는 단절되면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와 연결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관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단절되면 안 돼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의 낭비하는 삶을 깨닫고 빈털터리가 된 자기 형편을 뼈저리게 깨닫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일어서는 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죄할 말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마을 어귀에 초라한 행색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냄새나고 누더기를 뒤집어 쓴 그 아들을 와락 덥석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요.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제일로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뿐만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요, 이 가락지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저는 손가락이 너무 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결혼 반지를 안 낍니다만,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분이에요. 나는 결혼한 신분이에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가락지를 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온 집안에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잔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치 않게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럽지만 우리로서는 잔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오늘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께 돌아온 아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입니다. 이 해피엔딩의 장소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오늘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라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낭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으로 돌아갔고 이 집에서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글 지은이가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행을 떠나는 게 있으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여행을 마쳤어요. 여행을 다 마치고는 사람들이 그래 이제 잘 가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혼자만 거기에 덩그러니 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희한하게 그때 자기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꿈을 꾸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전에 예수님 안 믿던 제 이야기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주도나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다 여행 갔다 와서 김해공항에 딱 내렸는데 다 가족들이 차 태우러 오고 택시 타고 다 가는데 나 혼자만 이 캐리어 들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뒷골이 서늘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려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저희 교회에 99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0세가 되면 우리 교회적으로 큰 잔치를 제가 벌려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제가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아기가 저 얼마나 기뻐하고 목사를 알아보시고 좋아하는지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천국에 갈 것 분명히 확신하시죠? 네, 목사님. 아멘입니다.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올해로 목사 23년 됩니다. 전도사인 거 다 빼고 23년 해봤으니까 사람의 임종이나 사람의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봤겠습니까? 근데요,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임종이 숨 넘어갈 때 다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분은요, 죽음의 때에 달라요. 그런데 내가 돌아갈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여행을 마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신적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흔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사랑, 그것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마친 뒤에 돌아갈 집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손을 벌리고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의 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돌아갈 집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또 모든 VIP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발걸음이 복된 아버지의 집을 향한 첫걸음이 되도록 제가 또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와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이제는 예배를 마칠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